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초대형 자연재해인 쓰나미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큰 파도가 발생되어 해안에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일으키는 파도입니다. 이 쓰나미를 관측하고 경보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세우게 된 것은 1946년 하와이를 덮친 쓰나미의 피해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해안측지국은 지진 관측소로부터 호놀룰루의 쓰나미 경보센터에 지진 발생이 보고되면 과학자들이 그 발생지를 알아내고 1시간 내에 쓰나미 경고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진의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충분히 피난할 시간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술은 점점 발달하였는데 이런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된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2011년 일본에서 일어난 쓰나미입니다. 2011년 3월에 미야기현 동남부 약 130km 부근에서 강도 9.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규모는 일본 관측 역사상 가장 큰 최악의 대지진이었다고 합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무려 10m에 달하는 큰 파도가 일어났고 순식간에 동일본을 덮쳐서 무려 1만 8천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고 주택은 12만 2천 채가 완전히 파손되고 28만 채가 반파되었습니다. 그리고 47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관측 시스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피해가 일어난 것은 피하기도 전에 파도가 덮쳤기 때문입니다. 130km 밖에서 일어난 지진에 대한 안내방송이 나가기 시작했는데 불과 3분 만에 배가 떠내려가기 시작하더니 5분 만에 도시에 파도가 넘쳐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4분 만에 온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130km면 청주에서 경기도 과천 정도의 거리입니다. 차로는 무려 2시간 20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지진으로 일어난 쓰나미가 얼마나 강력하고 빠른지 피할 시간도 없이 온 마을이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노아의 홍수와 재림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오는 것은 이처럼 순식간이겠구나. 아니, 더 빠르게 진행이 되겠구나.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재림의 날을 깨어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재림의 날을 준비하십시오. 바울은 앞서 갑작스럽게 임할 재림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구원의 준비가 되지 않은 자들을 향해 말한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깨어 기도하며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날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과 심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더 급하고 갑작스럽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기다리던 영광과 승리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빛의 아들로서 빛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각자 자기의 일을 하는 것에 몰두하여 살아가지만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헛된 소망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미련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재림의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신을 차리십시오. 바울은 6절과 8절에서 정신을 차리라고 권면합니다. 빛에 속한 성도들은 잠을 자지 말고 깨어 근신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잠을 잔다는 것은 자기 구원에 무관심하고 다가오는 심판의 날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밤의 아들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채로 살아가지만 낮의 아들들은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방탕함에 빠지지 않고 심령의 침착함과 분별력을 유지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깨어있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군사의 이미지로 비유하였습니다. 흉배는 목부터 허리까지를 지켜주는 보호대로서 특히 생명과 직결된 심장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의 공격을 방어하고 생명을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심장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을 방어하는 보호대입니다. 성도는 장차 얻을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믿는 자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소망으로 무장한 성도는 안전합니다. 성도는 말세지마를 살아가면서 깨어 근신함으로 정신을 차리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의 날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에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고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기쁨으로 인도하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정신을 차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빛의 자녀로 택하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믿음과 사랑의 흉배와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